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으셨죠? 거의 대부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는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성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에 앞서서 우리가 받는 세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님처럼 나도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체험되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자신의 옛사람, 즉 육신의 정과 욕심이죠.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또 세례는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몸은 우리 성도들이죠. 세례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개개인의 육신적인 연약함이나 어떤 차별도 극복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한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또 중요한 의미는 세례는 바로 중생의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생했다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례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한 표인 것입니다. 원 세례의 모습은 흐르는 물 속에 강물 속에 온 몸을 다 담갔다가 그 물 속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걸 침례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도회지에 있는 교회들이 여건상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써 양례라고 합니다.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써 온 몸이 물 속에 잠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니까 그 머리 이하 온 몸이 다 물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받는 사람은 이와 같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새 사람, 새 인격,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물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잘 아는 용어로 거듭나는 것, 중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거듭났죠. 다 중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거듭난 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딱 정확한 날짜도 모르고 장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무디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 거듭난 그 날짜나 시각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아는데 그 거듭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거듭난 것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듭난 나의 신앙을 외적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외적으로 행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짜도 기억할 수 있고 그 의식을 나의 분명한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세례는 모든 죄가 씻기었다는 표식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물에 잠겨서 내 온몸이 물에 잠겨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씻겨 떠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세례는 죄사함의 증표이고 또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예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47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현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기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세례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세례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세례 받은 지가 오래 전이다 보니까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세례를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고 좀 경시하는 그런 마음이나 태도를 가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인정하시고 그 세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는 이렇게 세례를 중요시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본질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지만은 형식이 없다면 그 내용을 온전히 또는 올바로 보존할 수 없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의식,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그렇고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전도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회와의 연합, 내가 거듭났다는 표지, 그리고 죄에 대하여 씻음받았다는 증표이고 성령으로 인칭받은 표시라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기사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세례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즉 예수님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도 이 세례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세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한 기사도 그냥 건너뛰고 1장 1절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기술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고 2절부터 8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을 9절부터 11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3장 21절부터 22절에, 요한복음은 1장 32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 즉 인류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망과 심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탄생하신 후 나사렛 목수 요셉의 집에서 30년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사역, 즉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애의 첫 시작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주현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일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일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대관식과 같다고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공생의 첫 사건으로 요단강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는 장차 인류 구원의 현장인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완전하고 심오한 세례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리죠.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히려 요한이 주님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죠.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어떤 세례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을 보면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10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12절에 보면 돈밖에 모르던 세리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14절에 포악하고 거만하던 군인들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그 완고하고 교만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한 세례였어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인들이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셨으나 유일하게 한 가지 다른 점이 죄가 없으시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서 흠없고 점없는 양을 가리키는 것인데, 흠이라는 건 뭡니까? 그 양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생긴 어떤 흠집이죠. 찢겼거나 병들었거나 해서 남은 상처, 흉터가 흠입니다. 점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자범죄도 없고 원죄도 없는,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푼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리까 하고 사양하고 말리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같이 함으로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물론 당시에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즉 우리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올바른 섭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지은 자들, 즉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동일시 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회개하여야 할 죄인들의 위치로 몸소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대한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신을 높은 자리 혹은 높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동일시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줄지어 서 있는 그 사람들 속에 같이 서 계셨으며 겸손하게 세례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죄인들 곁에 나란히 선 그들 속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찍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8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아기로 탄생하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고난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온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중간에 이 세례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죄인의 자리에 내려놓으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사이에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뜻과 참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우리 곁에 죄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인류의 구세주로 인준을 받으시고 그의 구원 사역을 위한 준비를 갖추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소리가 직접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들려온 하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장차 보내주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에 예언해 놓은 기록해 놓으신 그 시편 2편 7편과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같은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모든 의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셨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였습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이 죽고 내 영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표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